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내 안에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평안, 기쁨,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해, 관용, 배려, 그리고 내게 주신 직무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그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케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신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여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허물과 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모든 죄를 오늘도 주님 십자가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도 예배 시간 속에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전쟁 속에 하나님의 뜻, 섭리, 경륜이 있는 줄을 알기에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림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전쟁 속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독재 정권 아래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주의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지 하나님 긍휼을 여겨 주시고 그곳에 교자씨와 같이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서 그들 가운데서 주의 구원이, 주의 교회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창립한 지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주목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와보고 싶을 만큼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힘없고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로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이끄심, 주님이 주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고백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바라보며 날마다 비전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위하여 피택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훈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암담함이 있고 또 많은 염려가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이 여의치 못한 우리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건강을 베푸심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쩔뚝거리면서도
몇 번을 쉬어가면서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곳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께서 더하시고 우리의 사업, 직장, 일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모든 것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태중에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아이들을 주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이를 소원하고 있는 가정에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또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제와 강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나가 있다가 보니까 또 그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또 떨어져 있어 보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고 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그 선교 보고 겸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5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가족에 대한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다음 주는 창립주일이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정도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제 일정 또 그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 그 후원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난 상황인데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배 중에 찬양을 인도하려고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며 어젯밤 잠은 잘 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얼굴 보니까 해맑은 얼굴이라서 그냥 얼굴로도 은혜가 되면 되니까 그죠? 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섬겨가면서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겨본 일이 없고 또 저는 개척교회를 한 적이 없죠. 다 규모가 있고 다 조직이 되어 있는 완성된 교회 또 규모가 있는 교회를 계속 제가 담임을 해왔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 안 되는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수준에도 떨어지고 격식에도 떨어지고 조직도 안 되고 그런 속에서 과연 충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찬양대도 선택이 되고 일꾼들도 선택이 돼서 그래서 정말 보란 듯이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예배가 드려지고 구성이 되어 와서 누구나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끌려가고 자동적으로 그런 갖추어진 완성된 예배를 줄곧 들어오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시작한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과연 찬양도 또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도 어떻게 될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갓난 어린 아이에게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상 갓난 아이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엄마만 자기 눈앞에 있으면 아이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어도 이 자리에 내 눈에 주님만 보인다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갖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전하고 너무나 텅 빈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예배 속에 임재를 하시겠다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이 보이면 우리 예배는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모자랄, 온 세상을 다 담아도 모자랄 그런 충분한 예배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가능하다는 걸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타지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사면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여러분 보시고 대신방은 약속을 해서 약속된 과정을 따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1일은 지방선거일로 수요 오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회 임시 원례회로 모임을 예배 후에 갖습니다. 오늘 원례회를 모이는 제목은 다음 주일이 우리가 교회 창립 주일이라서 창립 주일인데 예배 마치고 그냥 예전처럼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식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것을 위해서 잠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에게 예고하고 주지해 드린 대로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우리 항존지자 피택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재를 또 준비하고 또 다음 주에 오프닝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교회는 4년 차지만 1년이 지나면서 1주년이 되기 때문에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창립 감사 주일 예배 때 우리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립 예물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주보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 쏟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216쪽입니다. 신약 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 오늘 가족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경청을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받게 되는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받은 복이 뭐가 있나? 그거요 그냥 지나치면서 들을 얘기는 아니고 한번 제가 메모지를 여러분에게 드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복이 뭔지를 한번 써보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예배 속에서 늘 설교로만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뭔가 깜깜해요. 근데 메모해서 내가 직접 하나씩 써봐야 뭔가 확인이 돼요.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은 축복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확인이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복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뭐 건강, 돈, 취직, 성공, 뭐 출세, 뭐 각양각색이 많겠죠. 다양한 고백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이 가정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나머지 축복은 가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5월 한 달 오늘이 5째 주일인데 5주 내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남편이 예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해진 사람,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해진 아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해진 자녀, 여기에 뭐가 더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 때문에 이미 다 행복해져 있는 사람이야. 아내 예수님 때문에 이미 다 행복해져 있는 아내, 자식들 예수님 때문에 이미 다 행복해져 있는 자녀들이에요. 세상에 뭐가 부러운 거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이미 완벽한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걸 말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자 개인의 인격, 개인의 성품으로 끝났어요. 저도 그동안 참 많이 속아왔다는 생각이 교회에서만 또 교회 관련된 일들로만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서 나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습으로만 우리 성도들을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속속들이 가정을 알고 보니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인가? 예수 믿는 남편이야? 예수 믿는 아내인가? 예수 믿는 부모인가? 예수 믿는 자녀인가? 어느 날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 종교였구나.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겉만 보고 살았구나. 내 눈에 보이는 그 시간만 그들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 믿음 좋은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실상 속내를 알지 못했는데 우리의 속내는 어디에서 다 드러나죠? 가정에서 다 드러나. 그것을 제가 저를 깨닫게 하면서 저의 부족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령한 것과 땅의 것을 증거하는 곳이 가정이구나 하는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뭐가 되시기를 원하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 감옥과 같다는 분들도 있고, 안타깝게도 병든 가정. 의외로 우리 믿는 가정들 중에서 여러분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 아주 속이 완전히 병이 든 그런 가정, 정말 그것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서 그렇게 표리부동한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여러분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교리적으로만 생각을 그동안 사람들은 합니다. 그죠? 예. 예수를 믿으면 우리 부모도 자녀도 우리 친척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얻겠지. 이런 교리적인 것만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관계가 없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교리야. 교리로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마티 한인교회에서 오전에는 30주년 기념 예배를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우리 알마티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예배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한인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저녁을 먹으면서 진지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오늘 저한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왔는데, 카톡이 왔는데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람들하고 내가 친해지려면 어떤 방법들이 쭈루룩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라는 제가 도전적 질문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온 여러분이 그렇다면, 믿는 것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주님하고 친하십니까? 아는 것과 친한 것은 다르죠? 네. 아는 것하고 친한 건 달라요. 아마 강한 도전이 됐는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하고 내가 친밀해질 수 있는가? 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에게 다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저를 포함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 집사님이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남편이 거세게 핍박을 합니다. 남편이 핍박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닌 60년대 70년대에 집에서 부인이 아내가 여자가 쫓겨나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기도원 마룻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바라볼 거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처지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을 아주 뜨겁게 마음에 불이 임해서 우리가 불이 오면 뜨거워지잖아요. 불가로 가면 내가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집에 쫓겨나서 기도원에 와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철퍼덕 주저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너무 기쁘게 되니까 아무리 핍박하는 남편이라도 그 남편을 내가 섬기고 그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랴 이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나 거칠게 핍박하고 때리고 못 살게 해서 쫓아내서 기도원을 갔었는데 기도원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만 혼자서 이렇게 좋아만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얘기를 고요히 잘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완전히 남편이 다른 모습으로 가만히 듣고 있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남편이 나도 당신을 따라서 교회를 가보겠어. 그 이후에 이 가정은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의 아들이 결국 어떤 아들이 됐냐면 여러분 총신대학교의 그 유명한 이한수 교수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신학자가 나오게 되고 많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뭐 이런 간증 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그런 불 한번 받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을 경험하는 것도 그래서 완전히 뭔가 상황이 바뀌어지고 어떤 형편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는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일을 할 때만 확인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는가를 가장 많이 확인해야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이세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를 항상 확인하고 항상 뜨겁게 경험하기 원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고 사명을 감당할 때고 전도할 때고 그런 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확인해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예배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 봉사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대답을 좀 해봤어요. 저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있습니까? 예. 대답 안 합니까? 네, 다시 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있습니까? 네, 지금 교회에 있죠. 제가 지금 교회 없이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해야 되죠. 제가 없으니까. 어디서 질문은 했지만 제가 없으면 없다. 제가 있으면 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습니까? 그러는데 네, 목사님이 교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여러분이 하시면 제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요. 제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내 마음에 있으면 주님이 계시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그런 정답이 있어요? 자, 시험을 보는데 1번 문제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그 답이 맞는 답으로 나올까요? 틀린 답으로 나올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이다여지 아니면 아니다지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쓰면 그거는 꼬표예요. 어느 곳이든지 답은 정확하고 명확해야지 애매모호한 답은 다 틀린 답으로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 교회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늘 확인을 하자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동행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교회인가? 그것은 이 건물 속에 주님이 눈에 보이게 계시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죠. 교회 예배 속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다. 제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시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도 계시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주님이 이끄시지도 않고 주님이 머리도 아닌 교회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름도 4대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 교회 상황이 참 흥미로워요. 이 4대 교회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명칭이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4대 교회는 살아있는,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시고,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시고, 열심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하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열심히 살아있는 교회. 4대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런 명성을 얻었어요. 4대 교회?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4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것이 4대 교회의 별칭이었고, 그 교회의 여러분 놀라운 구호였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명성이 있는 이 4대 교회. 근데 주님이 이 교회를 판정을 내리시죠. 주님은 어떻게 판정을 내릴까요? 사람들마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뜨거움, 열심, 봉사, 예배가 살아있는 4대 교회를 마지막 심판자이신 주님이 뭐라고 판정을 내리죠? 충격적이죠. 너희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런 일이 4대 교회만 일어날 일인가?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넘치는 일을 많이 한 교회,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 교회인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 정말 두려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 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코로나에 걸릴까 봐 우리는 그동안 두려워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살았고요. 코로나가 어디라도 한 곳에서 발생이 되면 역추적까지 하면서 온 곳을 그 정도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서 2년 반 동안이나 지나왔습니다. 정말 서로 전염이 안 되고 또 그런 질병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애들을 많이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게 여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코로나를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 있나요?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여러분 총 비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총 비상을 그릴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매사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우리를 긴장하게 했다면 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죄입니다.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어떤 분이 혼자서 집에 있게 됐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바깥에 외출을 나가고 혼자 심심하니까 인터넷을 뒤지다가 음란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뭐 한참 보고 있을 때 아마 가족이 들어왔는지 키보드를 막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음란 동영상을 보고. 그 순간에 놀라면서 딱 들어 생각이 뭐냐 하면 그 순간에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이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여러분, 음란 동영상을 보는 그 시간에 갑자기 아내가 들어오고 자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이 왜 그렇게 분노가 나고 왜 그렇게 싫고 막 짜증이 났을까요? 여러분,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남편이 싫어져요. 아내가 싫어집니다. 자식이 자꾸 짜증이 나요.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끔찍한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그 순간 틈을 이용해서 그 동영상을 본 것이 왜 아내가 자식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싫어졌는지 이유가 뭐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월 마지막 가족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 간에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가정 불화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틈타서 들어오는 아주 간교한 여러분 마귀고 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우리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지난 금요일 날 그 타교회 권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20년 넘은 시간에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톡이 와서 목사님을 한번 꼭 뵙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 어떻게 권사님 연락을 하시게 됐냐 그랬더니 그동안 꿈속에서 두 번이나 제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됐는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꼭 뵈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코로나 시간이 돼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이제서야 연락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을 꿈속에서 보는 시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그날도 만나가지고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우셔서 제가 좀 먹먹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 당신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삶의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놀라
여러분 커피를 마셔도 각성제 때문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설탕 먹으면 달달한 걸 금세합니다. 소금 짠맛을 금방 느낍니다. 만물의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만물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이 세상 모두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데 내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예수님이 소금 맛보다 못해? 예수님이 설탕 한 숟가락보다 못할까요? 커피 한 잔보다 못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세요? 무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며요. 그분은 전능하시다며. 권사님과 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권사님은 10년 전부터 정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감사의 일기를 그동안 써왔답니다. 늘 하루를 보내고 정말 오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일기를 써왔는데 권사님 다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자도 두고 뭐 필요한 자료를 줬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감사일기를 써오다가 오랫동안 중단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저는 다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동행일기를 쓰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미 주님 때문에 행복해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 어떤 분위기가 되어지는지. 첫 번째, 집안에 발생한 우환으로 인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을 실험해 보리라 마음을 먹고 주님의 해결책이 가장 정확하고 깔끔할 것이라 생각하며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로 걱정이 될 때마다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예상 밖으로 놀랍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전혀 갈등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주님만이 해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동행일기입니다. 오늘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짜증이 납니다. 왜 이리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의 동행일기를 읽어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일기를 읽고 주님,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시오니 뒤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음은 주님이 절대 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일기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어느덧 원수 같은 존재가 됐고 아이만 보면 짜증부터 납니다. 하지만 오늘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아이가 다시 사랑스러워 보여집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고민하니 주님은 처음은 옳지 못했던 제 마음을 주님이 가장 옳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의 바짝 메마른 마음을 주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번째, 남편과 사소한 것으로 다투게 되어 남편을 불편하게 하고 애타게 했습니다. 저의 모난 부분입니다. 방향이 어떻게 흐를지 알면서도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모습을 드라마처럼 틀어주며 보라시며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며 어찌할 바를 모를 듯 하게 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주님 일기를 씁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깨달아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을 회개하며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주님, 내일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앞두고 마음이 휘둘려져 많이 슬픕니다. 낙심이 됩니다. 마음을 지켰어야 했는데도 후회도 들고요. 주님, 모자란 저지만 혼도 내시고 위로도 해주세요. 주님, 그래도 아시죠? 제가 돌아갈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아이의 대인 관계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의 허물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대물림이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여 다투었지만 솔직히 딸아이의 모습에서 가끔 나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또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됩니다. 주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아에 충실한 하루를 보낸 나날이었습니다. 나의 썬뿌리를 내 대에서 끊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남편의 말에 진정한 순종의 시간들이 되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완전히 꺾이고 죽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동행교회는 정말 주님이 실제인 것을 우리 가정에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엄청 부담이 됐다 그럽니다. 아니요, 부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주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행복. 지난주에 이게 잘 끝까지 못 부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이 행복을 끝까지 잘 불러야죠. 네, 네, 우리가 뭐 잘은 못 불렀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뭐 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행복을 진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 가능합니다. 사실은.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미 모든 게 행복해진 사람. 예수님으로 이미 모든 게 다 행복해져서 그런 사람이 이 찬양을 고백하고 부르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행복을 자주자주 부르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기에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막막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암담하게 어떤 무거운 짐을 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주님이 놀랍도록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천국을 맛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는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을 담아서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작은 예물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시는가 날마다 우리에게 산 증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더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더하여 드리게 하시고 더하여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오늘도 가정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